여호와 삼마. 이 말씀은 그들과 함께 계신 하나님이란 그런 의미의 제목이에요. 그들과 함께 계시는 하나님, 거기 계시는 하나님. 오늘 우리의 모든 삶의 현장에서 거기 계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믿고 지혜를 받아가는 시간 되기를 축복합니다. 꼭 한 달 전의 얘기죠. 김종필 전 국무총리가 아내 박역 여사가 세상을 떠난 얘기죠. 두 분은 결혼한 지 46년 만에 임종으로 말미암아 헤어지게 되었는데, 신문 보도에 의하면 총리도 고인이 병원에 입원하는 직후에 본인도 뇌졸중으로 후유증으로서 휠체어에 의지하면서 매일 부인의 병상을 지켜왔다, 이런 기사를 본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김 전 총리는 의료진이 임종이 가까웠을 때 알리자 그럼 모두 자리를 비켜달라 이렇게 요청한 뒤에 마지막에 부인의 손을 꼭 잡고 임종을 지켰는데, 부인에게 마지막으로 입맞춤을 하자 곧바로 고인은 숨을 거두었다, 이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이때 김 전 총리는 64년 전에 선물한 결혼 반지를 목걸이를 달아서 아내의 목에 걸어줬다고 합니다. 힘들고 어려운 시대를 살아오면서 많은 정치적 역경을 통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꼬부부로 소문났던 부부의 아름다운 이별 이야기가 우리 삶 속에 잔잔하게 사랑의 음성으로 들려준 줄로 저는 믿습니다. 그는 임종 때 아내에게 이렇게 말했어요. 나도 머지않아 거기 금방 갈 테니 당신 외로워하지 말고 편히, 이렇게 했던 것입니다. 정말 생전의 아름다운 부부의 모습을 보여주던 두 분들이 죽어도 함께 있고 싶어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국무총리니까 국민묘지 가인데도 불구하고 마다하고 선연해서 함께 죽음의 자리에 있고 싶어서 모든 결단을 내렸다, 그런 얘기를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서로를 아껴주고 사랑하며 서로의 자리를 지켜주려고 했던 노부부의 모습은 이 시대에 서로 자신의 것을 챙기고 자식을 만들라는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큰 가르침을 주는 말씀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사랑하는 사람은 서로 이기심을 버리고 서로의 자리에 서주는 일이 옳은 일인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삶을 행복하게 하고 살만하다는 생각을 할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저는 이 말씀을,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서 아까도 말했지만 여호와의 산마라 그러지 않습니까? 산마는 그들을 떠나지 않고 그들과 함께 하신다 그 말이에요. 거기 계시다, 거기 계시다. 바로 하나님께서 거기 계시다. 신약의 성경에 보면 이 말이 임마누엘 말이거든요. 임마누엘이라고 하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다. 바로 임마누엘은 현지 여기에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나타낸다면, 여호와 산마는 지금부터 미래 거기까지 함께 하신 하나님을 나타내고 있는 단어가 바로 뭐냐? 여호와의 산마라는 거예요. 여호와의 산마. 정말 이 단어가 나온 배경이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버렸어요. 그래서 나온 문제가 뭐냐? 바벨론이라는 포로들에게 잡혀간 것입니다. 수많은 고통과 아픔과 그들의 눈물과 큰 어려움이 있었으니까. 그래도 그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떠나지 아니하고 그 바벨론 포로성을 떠나지 아니하고 70년 만에 회복됐습니다. 이스라엘 땅이 회복되고 예배가 회복되고 성전이 재건되고 거기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것이라는 축복의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산마라.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도 우리의 환경에도 전등하신 하나님의 여호와의 산마로 함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얼마나 든든하고 격려가 됩니까? 얼마나 이 말씀이 힘이 됩니까? 여러분, 우리 환경에 큰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질병과 고통과 아픔 속에 있는 환경이 있을 것이고, 사업 때문에 어려움을 당하는 절망이 있을 것이고,
인간의 문제 때문에 풀지 못하는 가정의 문제 때문에 힘들어하는 그런 환경 속에서도 우리가 예비하면 하나님께서 그 환경에, 그곳에, 거기에 주님이 함께 하시는 믿고 믿음으로 승리해나가는 아름다운 신앙의 고백이 오늘 이 시간에 이루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어떨 때 거기 계시는가? 첫째로 절망 가운데 있는 자리에 있을 때 하나님이 거기 계신다 말씀했어요. 오늘 에스겔서가 어떤 죄인가 설명하는 단적인 구절이 에스겔서 1장 1절 2절의 말씀 보면은 내가 그발강가에 사로잡힌 중에 하나님의 모습이 내게 보이더니 하면서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의 소망의 예언을 허락하신 것입니다. 그때가 만약 내가 30째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에스겔이 30살 되던 해라는 말이죠. 그런데 그때 에스겔이 사로잡혀 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은 이스라엘 백성 유대를 3차례 걸쳐 포로로 잡혀갑니다. 우리가 아다시피 주전 605년에 보면은 다니엘이라는 사람과 그리고 세 친구 그리고 많은 총명하고 영리하고 똑똑한 청년들을 1차적으로 다 포로로 잡아갔어요. 그리고 주전 597년에는 다시 침략해서 누구냐? 바로 이 에스겔 사람 같은 선지자, 하나님 말씀을 대언한 자를 바로 그들이 다 끌고 그 바벨론 나라에 가버렸어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당시에 여호와긴이라는 유다 왕인데 19대 왕인데 즉위한 지 석 달이 안 돼가지고 바로 느부갓네살이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가본 바로 비구니 왕이에요. 이럴 때 성전이 무너졌습니다. 성전을 회파했습니다. 성전의 금붙이 모든 기명들 다 뜯어가고 자기 나라로 다 가져가 버렸어요. 완전히 그 나라는 폐허가 됐어요. 그거 폐허가 됐어요. 여러분 이렇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절망적인 상황이었습니까? 희망이 없습니다. 소망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런 절망적인 상황에서 하늘이 열리며 그발과 함께 사로잡힌 자 중에서 하나님의 모습이 내게 보이더라. 이렇게 에스겔서는 우리에게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절망적이고 희망이 없는 상황에 그 상황이 하나님이 어때요? 거기 계시다는 거거든요. 할렐루야. 저는 우리 모두가 다 희망이 없다고 생각하는 그 삶의 현장에 지금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는 사실을 인정하기를 주의로 축원합니다. 육신의 고통을 당하고 아픔을 있는 교우들이 있어요. 또 사업에 새롭게 시작하는 교우들이 몇몇 있는 것입니다. 또 우리의 새로운 환경을 만들기 위해서 고심하고 기도하는 가정들이 있어요. 여러 가지 기도 제목을 위해서 우리가 끊임없이 기도하며 나가는 그런 아름다운 모습. 하나님은 거기도 함께 계신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야 돼요. 하나님. 여러분 아까 다니엘서 보면 그렇지 않습니까? 에스겔보다 10년 전에 바벨론 포로 끌려갔는데 그 친구들의 얘기가 나오죠. 절망적인 위기의 순간이었습니다. 우상에게 절하지 않는 죄로 다니엘의 세 친구는 품속에 들어가야 됐고 다니엘은 기도하지 말란 건데 기도했기 때문에 사자굴 속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러나 그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하나님이 거기 계셔서 그들을 인도하시고 그들을 구원하시고 그들의 축복을 내렸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스라엘은 죄를 지어서 나라가 망했습니다. 성전이 회파됐습니다. 끊임없는 신음과 고통 소리가 창궐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그 속에서도 거기서도 하나님이 함께 계시다 이거예요. 하나님이 축복하시냐고. 여러분 우리가 아비의 마음을 품으라 그런 말씀인데 하나님께서도 우리가 자식을 가진 부모들이 자식이 속상해요. 말을 안 들어요. 그럼 해초를 가지고 때립니다. 이놈의 자식아 이놈의 자식아. 그러면서 그 아이는 그 때리는 회초를 맞아가면서 잘못했어요. 그래도 막 때리지 않습니까? 그걸 때리는 아버지의 마음은 그 자식의 아픈 마음보다 몇 배나 더 찢어지는 마음이지 않습니까? 우리 그런 경험했잖아요. 하나님 마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절망 가운데 있고 우리가 찢어지는 가운데 있지만은 이 환경 속에서도 주님께서 우리를 더 좋은 일로 축복하시려고 우리를 건져내시려고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주님이 거기도 함께 계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분을 우리가 믿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해지는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할 일은 오늘도 우리 눈을 들어 나와 함께 계신 하나님을 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절망의 순간, 위기의 순간이 왔지라도 우리는 원망하거나 불평할 것이 아닙니다. 눈을 들어 하나님을 보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 그 자리에 누구냐? 하나님이 계시는 거예요. 다니엘에게 함께 하셔서 사자의 입을 막아주신 같이 그 새춤과 함께 하셔서 뜨거운 물속에서 머리카락 하나 상하지 않은 같이 우리의 삶에서 어떤 절망적인 환경이라도 하나님께서는 거기 계신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축복한 사실을 확실히 믿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어제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저녁 12시에 내려와서 크게 묵상을 했어요. 성도의 얼굴이 다 보입니다. 성도의 사업장이 보이고 성도가 누워있는 병상이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여호와 삼마 하나님이 그 현장에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힘들어하는 그 현장에 주님이 계시는 거예요. 고통 중에 있는 현장에 주님이 함께 계시는 거예요. 내 힘으로 능으로 풀 수 없는 환경에 주님이 거기까지 계신 여호와의 삼마 역사가 임한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하나님은 어디 계시냐? 예배 자리에 함께 계신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스겔서 보면은 40장까지는 이스라엘의 죄와 심판이 뭐라는 것을 끊임없이 얘기해줘요. 그리고 40장을 넘어서는 제사와 성전에 대한 얘기가 나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심판의 순간에도 거기에 계시지만은 이스라엘이 드리는 예배와 제사 가운데 거기 계시기를 원하셨다 이것입니다. 구약의 제사는 신약의 예배예요. 예배. 그렇죠? 구약의 제사에 하나님을 만나는 기회가 되는 것입니다. 예배할 때마다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사할 때마다 하나님이 거기 계시다는 거죠. 끊임없이 하나님 말씀은 우리에게 얘기를 들려주고 있는 것이죠. 구약의 제사가 뭐예요? 우리가 쉽게 신약적으로 본다면 번제가 있고 소제가 있고 화목제가 있고 속죄제가 있고 속건제가 있지 않습니까? 이걸 흔히 5대 제사라고 해요. 그러므로 번제라는 건 뭐냐면 바로 내가 헌신과 봉사를 통해서 하나님과 관계를 회복하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지 않다면 그것은 안 되는 거예요. 아무리 날뛰시 여러분 뛰고 큰 명예 권세가 많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관계가 회복되지 않으면 여러분 예배가 필요 없는 거예요. 예배가. 그러면 다시 말한다면 우리가 하나님 관계를 회복하고 나의 헌신과 봉사와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 이런 역사가 일어나거든요. 이게 그 문제를 번제래 번제. 그 다음에 소제가 뭐냐? 우리가 은혜 받아 감사하는 것이 소제예요. 어떤 말이냐면 내 삶의 모든 소유가 주님 것이래요. 믿으시면 아멘. 할렐루야. 밖에서 말씀하죠. 은도 내 것이고 금도 내 것이라는 것입니다. 내 생명도 내 것이고 내 기업도 내 것이라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신앙 이런 고백 여러분 이 신앙 고백이 됐을 때 내가 은혜의 감사가 될 수 있는 것이지 이것이 내 것인데 이것이 내 머리인데 이것이 내 지혜인데 이것이 내 축복인데 이걸 생각하면 우리 삶 속에서 감사할 일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아 주신 것도 하나님 내 생명을 주신 것도 감사해요. 오늘 내가 아프지 않고 예배 와서 드리는 이 시간도 하나님 앞에 이룰 수 있다는 것이 감사하는 자세가 아니겠습니까? 그것이 회복이에요. 회복. 그래서 이 소제가 끊임없이 우리는 일어나요. 내 삶 현장에서 소제 제사가 드리죠. 여러분 화목제는 뭐예요? 화평이에요. 하나님과 우리와의 화평이에요. 화평. 예수님께서는 그러므로 말미암아 우리의 화목제물 오셨다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화목제물은 뭐예요? 하나님과의 우리와의 화목이 되지 않은 것입니다. 왜? 죄인 속에 들어간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미 주님과 우리의 호흡이 끊어져 버렸어요. 그 호흡을 이루기 위해서 구원의 백성으로 만들기 위해서 예수님은 우리의 화목제물을 오신 거예요. 끊임없이 우리의 삶의 예배는 여러분 화목제물을 드리는 예배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속죄제가 뭐 이것은 바로 죄사함의 은혜예요. 여러분 죄는 사함을 받아야 돼요. 우리가 죄가 있으면 앞길이 막히는 것입니다. 죄가 있으면 기도문이 열리지 않는 것입니다. 죄가 있으면 축복이 열리지 않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예배할 때 우리는 먼저 기도할 때 뭐예요? 나를 회개하고 죄사함 먼저 받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러므로 하나님과 단절되면서 회복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속건제가 뭐냐면 바로 이웃을 향한 어떤 범죄가 있었다든지 아니면 피해를 줬다든지 아니면 성물을 잘못 만들었다든지 내가 스스로 살아가면서 지을 수 있는 죄, 이 죄를 회복하기 위해서 무슨 예배를 올리냐? 바로 속건제의 예배를 올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1년에 5대 제사가 뭐냐면 다 하나님과 나의 관계를 회복하는 거예요. 풀어지는 거예요. 풀어진다는 건 뭐냐? 하늘 문이 열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제사 자리에 내가 거기 함께 계시다. 오늘 우리가 드리는 예배 자리에 주님이 함께 계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드리는 신학적인 예배는, 오늘 예배는 번제예요, 소제예요, 속죄제예요, 속건제예요, 화목제, 5대 제사가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예배를 버려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오늘 예배를 소홀히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믿음의 자들은 예배에 생명을 걸어야 되는 주일 예배가 나의 생명으로 드려지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걸 배워야 돼요. 그거 훈련돼야 돼요. 하나님은 예배를 받으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니 우리 함께 예배드리는데 예배가 중요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4장 24절에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2장 1절에 말합니다.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 이런 너희가 들 영적 예배라고 말씀했습니다. 21일 동안 우리가 기도하며 나갈 때, 사순절 동안 기도하며 나갈 때, 부활의 영광을 위해 기도해 나갈 때 내 모습이 내 현장에서 내 예배 속에서 산제물로 드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산제물로 드리는 건 뭐예요? 나는 죽고 예수가 사는 것입니다. 내 육신이 죽고 예수가 사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바로 우리가 진정한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예배가 되는 것입니다. 예배를 게으르지 하지 마십시오. 이번 주제가 거룩한 산제물로 드려야죠. 오늘 우리 삶의 현장에서 정말 내가 산제물로 드려 하나님의 영광 돌리는 그런 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 삶의 예배로 드리라는 것은 무슨 뜻이겠습니까? 간단하게 말해서 예배 드리는 것처럼 우리가 살아야 해요. 예배 드리는 것처럼 우리가 기도하고 예배할 때 신실하고 아름다운 신앙의 모습을 보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기도도 주님이 기뻐하실 만한 말을 골라서 우리가 올리지 않습니까? 여러분 찬송을, 우리가 찬송의 곡조와 가서는 얼마나 놀라운 고백입니까? 우리가 말씀 듣고 아멘 할 때 하나님께서 얼마나 큰 감동을 하나님 허락하십니까? 그런 모습 좀 나가서도 우리 삶 현장에서 그렇게 살라는 거죠. 예배 시간도 세상에서 그렇게 살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런 나의 예배 가운데 거하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삶의 현장에 거하시고 싶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삼아 내가 거기 있을 것이다. 유대백성이 그런 고통을 당하고 아픔을 당하도 분명히 소망의 예언을 주셔서 70만의 포로가 해방되고 다시 나라를 세우고 성전을 세우고 예배가 회복되고 하나님의 충만한 은혜가 회복되는 역사가 임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바로 이 예배라는 것은 바로 우리의 산제물이에요. 산제물. 그래서 바울은 그런 얘기를 했어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말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다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는 것이라. 이제 내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 사는 것이라 그랬어요. 이 축복, 믿음 안에, 말씀 안에 삽니다. 믿음이 바탕이 된 이야기를 하면서 사는 겁니다. 내 삶의 현장이 주님을 찬양하는 마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원망과 비난의 말을 하지 아니하고 긍정과 소망을 말하며 사는 것입니다. 사랑을 말하고 소망을 말하는 것처럼 우리 삶은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것이 예배하는 삶이에요. 삶. 여호와의 삼마. 하나님은 우리의 예배 자리에 서 계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삶의 자리에 서 계십니다. 우리의 환경과 여건 속에 그 속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 내가 삶이 예배의 삶으로 같이 연결되기 때문에 하나님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 예배 따로 세상 따로 예배 따로 삶 따로 사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는 날마다 내가 중노를 하며 믿음으로 나갈 때 승리의 역사가 임한 걸 보게 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바로 성전의
거기 계시겠다 그 말이에요. 오늘 48장을 보면 믿음으로 세워질 새 성전의 환상 중에 성전이 세워지게 되고, 그리고 거기 계시겠다고 말씀했어요. 거기가 뭐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겠다. 하나님 나라가 뭡니까? 여러분, 미래에 이루어질 나라요. 미래에 이루어질 나라. 쉽게 말하면 우리가 죽어서 갈 천국이 바로 미래의 나라입니다. 거기 하나님 나라예요. 두 번째는 어떤 나라냐? 믿는 사람에게 지금 이루어진 천국, 지금 이루어진 나라, 지금 저와 여러분 심령 안에 부어진 이 나라가 하나님 나라예요. 그 바로 현재성.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는 현재성과 미래성을 가지고 있는데, 우리는 죽으면 그 미래의 영원한 하나님 나라 갈 뿐만 아니라 내 심령으로 믿음으로 거듭나면은, 받으면 성령의 고통과 역사가 일어나면 내 마음이 하나님 나라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도 그랬지 않습니까? 하나님 나라가 여기 있다 저기 있다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에 하나님 나라가 있다 했습니다. 오늘 바로 성전에는 하나님 나라가 있는 거예요. 마태복음 12장 28절에 말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 것이면 바로 하나님 나라가 이미 너에게 임하지 않았냐. 믿음의 고백이 되면 그 속에 하나님 나라가 있는 거죠. 벌써 임했다는 거죠. 우리가 교회사를 보면은 사도행전 교회가 성령을 받고 세워진 예루살렘 교회 첫 번째 교회, 거기에 보면 희망과 큰 비전과 성령의 역사가 있었어요. 그러나 교회가 커가면서, 교회가 나눠지면서 때로는 절망과 어려움이 동시에 있었어요. 서로 교제하고 사랑하고 전도하는 예루살렘 교회 보면은 거기서 하나님 나라를 볼 수가 있고 희망을 보지 않습니까? 만약 다툼과 이기가 있다면 거기는 하나님 나라가 보이죠. 비전이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요한계시록 2장 이후의 말씀 보면은 장차 지상의 교회와 천상의 교회를 비유하실 때 7교회를 성경은 우리에게 비유해 말씀했어요. 예를 들어서 에베소 교회는 하나님의 은혜를 엄청나 입은 교회. 그렇습니까? 너는 첫사랑을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신앙의 첫사랑을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가면 갈수록 샘물이 쏟아오는 것처럼 생수의 은혜를 받아야 되는데, 여러분 의타적인 신앙을 통해서 이미 내 첫사랑을 잃어버린 거예요. 그게 책망받은 교회가 뭐냐? 에베소 교회. 여러분 또 있죠? 두아데라 교회는 아세베를 신을 섬기는 교회가 됐기 때문에 하나님이 싫어하는 교회가 되었어요. 라오디게아 교회는 뜨겁지도 않고 차지도 않고 미지근한 교회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책망을 받았어요. 버가모 교회는 우상을 숭배해서 하나님께서 책망을 하셨어요. 사대교회는 살았다나 죽은 것 같, 사는 것 같은데 내가 죽은 영이라고 해요. 모양은 있는데 모양이 없다는 겁니다. 속이 없다는 거예요. 그렇게 책망받았어요. 두 교회가 칭찬받는데, 어떤 교회가 치면 서만학 교회는 참으로 환난을 견뎌내고 인내를 했기 때문에 내가 내게 복을 준다고 성경 말씀했어요. 그 다음에 빌라델피아 교회는 뭡니까? 이 빌라델피아 교회도 큰 하나님의 축복을 주신 거예요. 각자 맡은 바 최선을 다하고 믿음을 일할 때 하나님께서는 이 빌라델피아 교회도 놀라운 축복을 주신 걸 볼 수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생각이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그런 일. 그래서 저는 사대교회나 라오디게아 교회나 버가모 교회나 이런 교회보다는 하나님께서 서만한 교회처럼 빌라델비아 교회처럼 칭찬받는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주님은 우리 교회에 함께 여호와의 산마로 거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미 여호와의 산마로 우리 교회에 서 계십니다. 그러니 내가 우리 교회를 만들어 가야 되지 않습니까? 누가 만들어주는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이 아름다운 공동체의 거성교회를 만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뜻이 하나가 되고 마음이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배할 때 모이고 그 한 자리가 내가 부족하면 어떻게 영향력이 나타날까? 아니면 내가 그 한 자리를, 내 자리를 채워나가면 그 자리를 통해서 얼마나 영향이 커질까? 이런 걸 우리가 생각하는 것이 바로 교회의 공동체 신앙이에요. 나 없어도 별것 아닐 거야. 하루 빠져도 별것 아니야. 이렇게 해버린다면 하나님은 관계의 소속감에서 그 예배 자리에 하나님이 함께 할 수 없다는 거죠. 그 교회에 함께 할 수 없다는 거죠.
그 축복받은 교회는 여러분 뭐예요? 마음이 하나 되고 부흥하고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고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왜? 하나님이 거기 계시기 때문에.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 어떤 교회로 만들어가야 될까? 주님이 기뻐하신 교회로 만들어가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통곡하고 안타까운 교회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우리들이 서로가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가고 그 속에 여호와의 산막 함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얼마 전에 일주일 동안에 우리 교회에 그 사업하신 분들 두 분들이 새로 개업을 하셨어요. 우리 김다리 집사님 가정이 신토부리를 접고 그리고 새롭게 그 일식과 비슷한 그 어떤 초밥 뭔가 그런 부분을 일본 우동 그런 걸 해서 새로운 오픈을 해서 보니까 참 열심히 하려고 새롭게 시작하고 도전하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어젯밤에 기도하면서 그래 그 사업에도 하나님이 여호와 삼마하는 것이다. 그러면 잘 서야 돼요. 그렇죠? 내가 복을 받을 것은 내가 만드는 것이지. 믿음은 고백하고 있지만은 내가 만드는 거예요. 신실하게 주님 앞에 붙잡혀야 돼. 얼마 전에 또 강순희 집사님께서 그 시인의 밥상에 그 큰 식당을 또 접고 또 새롭게 또 유성에 가까이 오셔서 그 100년 추어탕이라는 그 오픈을 하셨어요. 유성 뭡니까 그 호텔 바로 옆에 뒷골목에 일당백이라는 감초탕집 옆집에 바로 크게 했어요. 거기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를 원하신 것입니다. 지금 고통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고 가정이 힘들어하는 가정들이 있습니다. 그 가정에도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병상에서 은혜를 소망하며 회복하기를 원하는 또 교우들도 있습니다. 또 그런 환경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를 저는 기도합니다. 또한 내가 힘들어서 어떤 일을 풀지 못하고 아직 목적을 이루지 못하고 기도에 응답이 없어서 마음의 조바심을 가지고 있는 그 환경에도 저는 주님이 여호와의 산모로 함께 하시길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 뭐냐면 내가 믿음으로 붙잡혀라 그 말이에요. 어떤 환경 어떤 그 환경 속에서도 내가 주님 말씀에 붙잡히지 않으면 그건 하나님이 일하실 수 없는 거죠. 정말 그 시냇물을 갈급하는 사슴이 부르짖는 그런 마음으로 오늘 우리가 하나님 은혜를 소망하며 은혜를 사랑할 때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사업의 어려움을 당하고 육신의 고통, 질병을 당하고 삶의 문제가 해결되지 못해서 아픔을 당하는 그 현장에 하나님의 은혜를 소원할 때 풀어지고 하나님의 은총이 임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내가 이 말씀을 전하기로 작정하고 결단하면서 내가 마음을 잡으니까 얼마나 내게 큰 위로가 되는지 몰라요. 그래 하나님 우리 거성교회 부족하지만 하나님이 예비하는 곳에 거기 함께 계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성도의 연약한 환경 속에서도 오늘 여호와의 산막 하나님의 축복이 함께 있기를 저는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을 여러분 믿음으로 가져간 거예요. 오늘 그런 놀라운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사순절 기간 동안 기도하면서 육신적으로 고통하고 힘들고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육을 가졌기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네요. 그러나 거기서도 하나님 함께 하셔서 여러분을 승리하게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호와의 산막 하나님은 내 절망의 자리, 내 삶의 자리, 교회의 자리에 계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나를 이루고 나에게 힘을 주시고 나에게 복을 주시는 분이에요. 이제 우리는 모두 그 사실을 깨닫고 주님과 상의하고 여러분 동행하고 예배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그런 축복의 성도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